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사랑장. 우리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여기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 찬양을 곡에 붙여서 하게 되는데요. 사랑은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랑 없이 하나님을 말씀할 수 없고, 사랑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사랑 없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깊이 알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모든 은사나 모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시작하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을, 중요한 것을 몇 가지를 말을 하면서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또 예언을 하고 또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소용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바탕이 돼야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랑장의 결론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얼마나 있고 또 사랑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심지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모든 재산을 다 구제를 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동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성도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니죠. 사랑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은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고 사랑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실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이 뭐죠? 예, 오래 참는 거 싫어하죠. 기다리는 거 싫어하죠. 인내하는 거 싫어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참는 것은 싫어하죠. 그러나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을수록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끊임없는 인내가 바탕이 될 때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최고봉을 무엇을 말합니까? 예, 부모의 사랑. 우리 인간들과의 사랑에서 제일 최고봉은 부모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 그것을 따라갈 사랑이 없죠. 어머니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어머니는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해도 참고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 할 때 가장 이 땅에서 본이 될 수 있는 사랑은 뭐냐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면요, 거의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10달간 품었다가 배 아파 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참는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어머니 사랑보다 더 온유한 사랑이 있을까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시기하지 않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리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랑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안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8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흉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흔히들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시기하는 거 봤습니까? 자녀를. 자녀가 잘 되면 좋아하죠. 사랑은 여러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고 자랑합니까? 자녀에게 희생하고 사랑해주고 자랑합니까? 안 하죠.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말할 것도 없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 어머니들도 하기 힘든 것들이 몇 가지 있긴 있네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어머니의 사랑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머니지만은 어머니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에 이룰 수 있는 성숙함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사랑이 최고라 그랬는데,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적극성을 드러내야 될 부분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6절 보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이런 적극성이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에 사라져버린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에 정말로 없어져 버린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사랑은 느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 보세요.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자기의 논밭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에 들여서 가난한 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가져다 쓰게 하는. 여러분, 집집마다 다니면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 가정에서 축복을 하고 초대교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시화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고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형식적인 만남을 하고 서로 사랑함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세상보다는 더지만 세상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약화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점점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점점 교회는 쇠퇴할 것입니다. 지금 유럽 교회처럼 점점 교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는 교회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는데 사랑이 없는 교회에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 사람들이 올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되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 함께 계시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을 여러분 실현하는 곳, 사랑을 실천하는 곳.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그래서 특별한 봉사를 하지 못해도 서로 사랑하는 것만 열심히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없다면 참 그리스도인일지 우리가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최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살게 하는 우리 예수님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